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는 말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반드시 꼭 체험해야 되고 그 체험이 아마 가장 근본이 되어지는 축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입니다. 이번 주 우리 본문 베드로전서 2장에 우린 그렇게 정해진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다른 거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다 타락합니다. 다 무너집니다. 자기 좋아하는 자로 아내 삼고 죄악이, 타락이, 네필림이, 우상이, 죄악이 관영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노아가 거기서 견디겠습니까? 노아가 남달리 경건한 겁니까? 노아가 남달리 선하고 착하니까 그런 유혹에 안 빠지고 거기 안 무너진 겁니까? 성경은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요셉은 인생 응답받고 자기 동생 베냐민 만났을 때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소자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의 인생 살아보니까 능력도 아니고 꿈 해몽도 아니었습니다. 남달리 선하고 경건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인생은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노아에게,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였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나중에 판단해야 되겠죠.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를 보고 그걸 느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크신 은혜 베푸신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끝에 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 아버지 그럴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전쟁, 위기, 억압 많은 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를 지키시고 우리 아버지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혹시 오늘 여러분 안 되고 어렵고 불가능한 것 가운데 오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많이 어려워질 거라고 합니다. 많이 무너지고 방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그러나 인생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셨는가? 서론입니다. 우린 이 땅의 문제를 정확히 이해됩니다. 무엇을 보냐에 따라서 해답은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분들이 느끼시기에 이 땅의 문제가 정치 문제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선행과 구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그 목사님이, 그분이 느끼기에 이 땅의 문제가 선하고 구제가 없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율법을 얘기합니다. 그 뜻은 이 땅의 문제가 사람들이 악하고 타락하고 죄악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문제인가 정확히 봐야 그 다음에 답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1절과 2절과 3절에는 이 땅에 중요한 세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린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땅에는 보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표현하기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진노가 내게 임하는 것도 참 안타깝죠. 그런데 본질상 임하게 되었다. 무슨 의미죠?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해답이 없다는 겁니다. 이 진노가, 이 재앙이 내 인생에 끝나지 않는 문제를 이 땅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게 보여주십니까? 주님 3년간 제자들 이끌고 이거 하나 보여준 겁니다. 이 땅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성마다 촌마다 무너지고 실패하고, 어떤 이는 심각한 마음의 문제 가운데 무너져 있고, 어떤 이는 질병과 인생과 삶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 무너져 있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어둠과 흑암 역사 가운데 무너져 있고, 문제는 뭐냐? 어느 누구도 못 도와줘요. 어느 누구도 답이 없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정해진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보여집니까? 특히 시대가 흘러가면서 정신적인 두려움, 정신적인 고통, 이해할 수 없는 두려움, 우울함, 무너짐이 내게 다가오게 되어지는데, 앞으로 전 세계는 정신과 약, 어쩌면 더 나가서 중독, 마약 중독으로 나가게 되어질 겁니다. 이미 전 세계는 이런 문제가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마약 같은 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그거 몰라 못 먹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나에게 이 마음의 우울함과 마음이 눌리고 갈급해지고 목마르고 죽을 것만 같고 좌불안석이 되어지고 안정이 안 되어지고 막 방황이 되는데, 이 땅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그분들이 공부를 많이 안 한 것도 아닙니다. 책을 많이 안 본 것도 아닙니다. 도덕 시간에 시험 잘못 본 것도 아닙니다. 하라는 거, 해야 되는 거 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고위 관직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도 많이 벌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에게 끝나지 않는 거예요. 마약 먹으면 안 된다는 거, 그거 몸에 나쁘다는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내 인생은 거기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어떤 사람 막 방종하게 되어지고 타락하게 되어지고 무너지게 되어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이 땅이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에서도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렇게 정해진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복지 시스템이 해줄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은 안산의 소망이며, 여러분 직장에 생명의 빛과 같은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진노에 빠져서 전쟁하고 싸움하고 무너지고 기근 오고 난리 나고, 이거는 다 압니다. 문제는 뭐냐? 안 보이는 문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2절입니다. 그때 허물과 저가로 죽었던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다 죽었었죠. 영적으로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걸 가지고 우상의 역사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은 그럽니다. 왜 자꾸 남의 종교를 그럽니까?
모든 종교가 다 뜻이 있고 하나가 되고 화합하고 모든 종교가, 모든 인류가, 모든 나라가, 모든 이념이 손에 손잡고 하나가 돼야죠.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어떤 경우는 뭐 그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뭐 우상, 종교, 무속 그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마지막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 마지막 때 어떤 문제가 오겠습니까? 가장 심각한 거이겠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단 사이비의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세상은 우상과 종교가 뭔지를 모르고 있고 그 영향력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덴 지역에서 바울은 격분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격분 안 합니다. 문화, 종교, 저 사람들 밥 먹고 사는 거. 문제는 뭐냐? 우상이란 것이 어떤 영향력 가운데 나왔고 어떤 배경 가운데 나왔고 그 배후에 사단, 마귀, 악령의 역사가 있다는 걸 모르겠는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저 시몬이라는 박수술객 무당이 영향력을 줘서 그 지역이 재앙에 빠졌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냥 뒀겠습니까? 모르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시몬은 알았습니까? 무속인을 해야 합니까? 그냥 나는 이 땅에 많은 사람에게 길을 제시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그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스라엘과 북왕국이 무너집니다. 그때마다 나타났던 게 뭔지 압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어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합니까? 노아 때는 노아야와 아내, 세 자녀, 자부 그것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어느 순간 또 아브라함의 조상 같은 우상 숭배한 자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죽어도 사단 역사는 안 죽는 겁니다. 이놈이 살아서 이를 내밀고 곳곳마다 우상과 종교와 무속을 가지고 역사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게 안 보입니다. 무속인지 종교야 보이죠. 저게 무슨 문제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게 안다면, 그 문제가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 진정 여러분들 사랑하고 도와주고, 앞으로 교회에서 복지 사업도 많이 하는 가운데 그분들이 와서 머물 수도 있고 일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준비하려고 합니다. 예전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 가진 교회라면 몇 가지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압니까? 예전 교회를 통하여 우상과 종교가 무너지고 우상과 종교에서 노임받은 자들이 모여들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 교회에 저는 담임 목사죠. 저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상, 막 우상만 생각하면 그냥 기분 되게 안 좋아요. 저는 우리 집안이 우상이 있는데 목사님 시간표가 아직 안 됐고, 내 집안에 우상이 있는데 시간표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당장 끝내야지. 그게 무슨 문제인지를 모르니까 가만히 있는 거지. 그 역사가 내 인생과 내 가문과 내 가정에 어떤 악영향을 준다는 것을 본다면, 옛날에 그 가습기, 그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고통당했죠. 그거 하나 뉴스 나왔더니 전국의 가습기가 다 그냥 끝났습니다. 그거 연기 나오는 것도 사람에게 안 좋다, 이거 하나 나갔는데, 그런데 이 우상과 사단이 뭔지를 안다면 사람들이 가만히 나 있겠습니까? 그럼 이 얘기를 누가 해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가서 감춰진 문제가 오늘 보여지는 겁니다. 우상이야 보이는데 모르는 거고, 사람들은 전혀 감각이 없는 문제가 이 땅에 꽉 임한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져서 영적으로 죽음을 당할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되어지는. 또 뭐라고 합니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사단 마귀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사용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사람이 육체가 되었느니라 노아 시대 표현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가 된 겁니다.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땅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그렇게 정해진 상태로 무너지고 실패하고 재앙에 빠지고 해답도 없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상들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불신앙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그 근본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겁니다. 육체매이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사단에게 붙잡혀서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종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니까 사단 숭배하는 우상을 만드는 것이고, 사단의 역사 가운데, 죄악의 역사 가운데, 불신앙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은 본질상 진노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난 거 감사하시고, 세상 법에는 직무유기라는 죄목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데 안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얼마 전에 문제가 큰 게 된 게 있죠. 배가 하나 뒤집어졌는데 선장님이 막 사경을 헤매는 겁니다. 근데 구급대원도 오고 소방 헬기도 오고 하는데 가만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니까 구급대원의 직무는 응급처치를 하네요. 구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보고 있던 겁니다. 죽었어요, 사람이. 그 유가족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지금 큰 문제가 되었죠. 그거 큰 문제 맞습니다만 더 큰 문제는 이 문제를 아는, 여기서 해방받고 기쁨 가운데 있는 성도가 이거를 말하지 않고 이걸 얘기해 주지 않아서 사람들이 숨겨진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감춰진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인생 무너지고 실패하고 영원한 형벌 받고 그 가문에 영적 영향력을 주는 거, 이거 큰 하나님 앞에 죄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셨는가? 내가 사랑한 것도 맞고 나 복 주는 것도 맞지만 여러분들 있는 현장에서 이 복음 증거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임하는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4절부터는 하나님의 방법이 나와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래요, 절대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때론 은혜라고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너희도 전에는 이라고 나오죠. 우리 또한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게 정해진 인생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러나의 인생으로 인도한 겁니다. 우리 솔직히 말하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 복음 증거에도 못 듣는 게 인간입니다. 영적으로 죽었고 하나님도 없고 하는 거라고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복음을 아무리 잘 얘기해줘도 저와 여러분은 감동이 안 되고 들을 수도 없고, 마치 돼지 앞에 있는 진주와 같이 그 복음이 별로 재미도 없고 가치 없는 예수, 도움 안 되는 예수, 도리어 나를 경록케 하는 예수로 되어져 인생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일평생 감사할 것이 있다면, 누구한테 가서 내가 받은 복을 말하는 것이 있다면, 요즘에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 같은 거 잘하고 해서 인증을 올린다네요. 나 이만큼 돈 벌었다. 전 솔직히 그래요. 그런 거 보면은 혼잣말로 그래요. 이 아저씨 구원은 받았나? 그 오늘 뉴스 보니까 미국에서 어느 400 얼마짜리 복권이 맞았다네요. 기쁩니까? 한 달 만에 심장마비로 가셨다네요. 나쁜 건 아닙니다.
자기가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해서 투자해서 이문 남긴다는 거 좋은 거예요. 현대 경제학에서. 문제는 뭐냐? 그것이 그렇게 기쁨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기쁨,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본질상 진노였는데, 저 노아와 같이 시대의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구원받았다면 우리 날마다 인증 올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항상 기뻐하라 하신 주님, 그 이유를 발견하시고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랑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절대 안 되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시기 위하여, 죽음의 권세를 붙잡은 사단의 역사를 이기기 위하여, 그분이 죄삭성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속의 제물로 완전히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에 매이지 않고 무덤을 여시고 일어서심으로 죄를 이기시고 불신앙을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끝내놓으신 겁니다. 자,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끝내놨어요. 문제는 뭐냐? 이제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건데, 이게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신학대학 공부 되게 열심히 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뭐 종교학 공부했다는데 예수가 어딨냐? 예수는 사생하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저 호주에서 그런 목사님 만나봤어요. 예수 오는 걸 기다리는 것은 산타클로스 이게 오는 거 그런 거지. 와, 기가 차더라고요. 내가 손 들고 질문했어요. 그 목사님은 영적인 사실 실제 다 부인합니까? 저한테 그래요. 아직도 이런 거 믿는 청년이 있다고. 다 웃더라고요. 내가 참 불쌍하다. 그게 정상. 아무리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아무리 우리 위해서 피 다 흘리고 다 죽어도 우리는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손 들고 바라바를 내놓으라고 예수 죽이라고 했던 그런 상태였는데,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것이 믿어지게 되어지는. 이상하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이 뭐 매 맞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본 적도 없고 예수 만나본 적도 없는데, 이상하죠? 그 말씀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사하고 힘이 되어지는 거. 그 여러분 왜 그런지 압니까? 세상은 여러분을 광신도라고 합니다. 저 목사한테 세뇌당했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까? 그건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의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은혜를. 평생 감사하십시오. 우리도 그러나 인생, 그냥 막 그런 인생 돼가지고 정해진 인생 돼가지고 막 거치는 돌, 하나님 말씀 안 믿고 예수 이름 들을 때 막 혈압 팍팍 올라가고 막 화나고 성경책 찍고 싶고 그런 인생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다는 거.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은혜 베푸신 분이 분명하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가 오셔서 죽으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감동이 오게 되었고, 그때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이 뭐냐? 믿음이 오게 되어진 거예요.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지고 예수가 믿어지고 복음이 믿어지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믿어지고
천국 가봤냐? 이 질문 전 많이 받았습니다. 아직 안 가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냐라고 묻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믿어집니다. 여러분, 순교한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돈을 얼마를 주면 순교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어떤 자리를 예약해주면 그래 까짓거 내가 순교하겠습니까? 할까요? 그 사람들이 뭘 믿고 나간 자입니까? 이 땅의 생명보다 귀한 건 없어요. 단 하나입니다. 영원한 생명만 있는 겁니다. 저 천국의 소망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믿어진 사람들이 뭐 한 자입니까? 순교의 길까지 가는 겁니다.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로마 시대 때 그 환란, 그 네로 황제, 눈물기에 받고 하는 황제, 수많은 사람이 순교했거든요. 돈을 줘 보십시오. 순교가 되는지. 미래를 약속해 주십시오. 순교가 되는지. 하나입니다. 그 사람들 못 배운 것 같고 못난 것 같고 능력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믿음이 더욱더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일평생 여러분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속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돈 내고 구원받았다면, 내가 남달리 뛰어난 국문학과를 나와서 성경책 보다 보니까 어이구 이해됐어, 그래 예수 했다면 우린 나를 나타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일평생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는 여러 세대는 다음 세대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기념비적인 증거를 남겼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듯이 여러분 가문과 자손들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역시 우리 할아버지는 능력 좋아, 교회 잘했어, 이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손 만대 그게 남아야 돼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똑똑한 분들은 아닌 것 같아. 그냥 늘 그런 것 같아. 늘 어려움 많이 당했어. 그런데 있잖아,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나 그거 봤어. 나 앞으로 인생에 중요한 위기 올 때 나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할 거야. 오는 여러 세대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아멘,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이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을 여기서 뭐라고 했냐? 선한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같은 겁니다. 그렇죠. 베드로와 바울이 똑같은 걸 썼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예수를 더욱더 알고 예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처음부터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러내시고 계획하셨다는 거,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 여러분 기억했어요. 우리 뭐 감사하면 좋겠습니까? 나를 기억하고 지명하여 이름을 불러서 장기훈 나와, 넌 그러나 인생이야, 이렇게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간데, 우리 다 그렇게 정해진 인생이었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이 전에 예배에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하신 이유, 선한 일을 위하여 만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냈다고 합니다.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사는 목적이 뭐가 돼야 됩니까? 우리는 일도 해야 됩니다. 직장도 있습니다. 가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이유는 없습니다. 예전께 모든 분들은 다 복음의 증인과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이 교회는 복음 증가하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꼭 체험하세요. 세 가지를. 첫 번째는 무능하고 불가능한 인생. 구원받고 살아가지만 참 나 무능해, 참 나는 불가능한 것도 많아, 그렇게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목사님, 나는 구원받고도 왜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은 일부러 노인, 여자, 아이, 죄인, 도망자 이런 사람들을 불러냈어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같이 되는 것도 하나도 없는 인생으로 부름받은 것이 어쩌면 정상입니다. 능력도 없고 불가능하고 괜찮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는 겁니다. 나는 무능하고 나는 불가능하고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불가능한 내가 할 수 있게, 응답받을 수 있게, 승리할 수 있게, 뛰어넘을 수 있게, 감사할 수 있게, 기뻐할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별로 영향 안 받을 수 있게.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막 이런 말 저런 말로 여러분 막 힘들게 합니까? 막 기분 되게 나쁘죠? 영향 안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지금 많이 경제가 뭐 여러 가지가 안 좋다고 합니다. 뭐 경제 위기도 얘기합니다. 예전 교회 여러분만큼은 절대 영향 안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문과 산업과 자손이 샘솟듯 하는 르호봇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여러분 있는 현장 어디입니까? 학교 학생입니까? 직장입니까? 산업인입니까? 거기서 그의 선하신 일을 위하여 여러분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이런 체험, 이 세 가지 체험. 참 내 인생 무능해. 근데 하나님 나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어 줬어. 그리고 결국 내 인생 통하여 내 현장에서 내가 예수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 되었어. 이런 체험은 꼭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할 것이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나중에 다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오. 이제 여러분 외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 나그네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부터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확신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는 우리 그랬었는데 이젠 알라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의 은혜, 하나님 자녀의 축복. 어디 가든지 기도하고 선포도 하고 감사도 하십시오. 21절입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말은 뭔 말이냐? 성도와 성도가 연결되어서 은혜가 임하는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교회 공동체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각자 부름받은 자들이 은혜 가운데 모여서 하나님으로 하나 되어지고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 축복을 이제부터 누리라는 거예요. 전에는 우상 따라 무너진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 누리면서 예배와 공동체 축복 누리면서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더욱더 경건하고 더욱더 온전한 삶 유지하셔서 주님이 함께하는 이 성전 온전히 감당하시는, 참 감사하죠. 우리 다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냥 그렇게 지어진 인생이었는데, 그냥 원죄 속에서, 우상 속에서, 그냥 쿠댕이 속에서 그냥 막 그 진주 앞에 돼지와 같이 그냥 막 먹는 것만 생각하다가 본질상 진노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리고 오는 여러 세대에 증거하고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부터 성도의 축복, 교회 공동체의 축복, 거룩한 인생의 축복 누리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나온 이 선택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가 더 응답받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한순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을 오늘 수요예배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것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두려움도 어떤 원망과 불평도 없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며 남은 여생 복음 증거하는 여러 세대의 증인거 보이는 귀한 은혜와 응답 임하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